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6장 앞부분은 이제 성전의 그 외형적인 모습이 이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대로 내게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하면서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로몬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체험하도록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성전 외적인 것이 이제 완성되고 이번에는 성전 내부의 것들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곳에 크게 두 가지, 성전 내부의 지성소와 성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을 말해주고 있고 그 모든 크기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약 7년 6개월 만에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구약의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됐고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그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성전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할 것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곧 성도들의 공동체를 상징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함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습니다. 이제 외형적인 건축이, 외부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안에 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그러니까 백향목 널판 거기 주십니다. 그것을 성전 안팎,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혔다.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돌로 기초석을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무로 덮는 모습을 봅니다.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를 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고, 거기 줄칩니다.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지성소 동그라미 칩니다. 17절.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을 보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도 성전을 짓고 그 가장 안쪽에 중요한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소와 외소, 내소는 지성소, 외소는 그 바로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를 말한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으로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돌을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거기 좋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내소, 내소는 지성소죠. 지성소를 마련한 이유는 뭐라고요?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다.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20, 20, 20입니다.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을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여기 내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면 지성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지성소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 십계명의 두 돌비가 언약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그 십계명의 두 돌비.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언약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십계명 돌비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율법 앞에서, 이 옛 언약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한 다음에 율법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런 인간에게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가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라는 말은 죄가 있다라고 선언함이 없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죄 없는 이유가 뭐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고 여기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 복된 소식, 자, 그것은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 옛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면서 예배해야 되는지, 옛 언약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전이 되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예수 믿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던 그 언약궤, 이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죄사함을 주는 이 언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대속죄일 날 그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로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 아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매년 한 번씩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그들은 죄를 속함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전한 속죄를 맛볼 수 없었습니다. 왜? 또 다음 해에 또 대속죄일 날 사함을 받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그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번에. 그러므로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을 보면서 이 지성소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옛 언약, 새 언약,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의 그 역사를 단번에 완전 속죄로 이루어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셨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나가봅니다. 23절입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두 그룹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내소 안에 지성소에 이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그러니까 날개를 딱 5규빗 10규빗이죠.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 날개는 서로를 맞대고 한쪽의 날개는 벽에 닿고 둘의 그 날개를 이렇게 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귀빗 그 지성소의 폭과 똑같이 20규빗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이렇게 지금 뭐가 있다고? 그룹이 있다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룹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자, 그래서 그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편을 지켰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룹,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룹이 있었다. 그와 같이 지키는 그룹,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법궤 위에 있던 이 그룹, 지성소 전체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는 날개를 쫙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이 날개를 펴고 있다 하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금 언약궤를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피조물인 천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언약궤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언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기도를 할 때, 더 나아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어제 큐티에서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어제 큐티에서 그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너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약속한 거 다 주겠다. 예?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거기에 거하 있다. 함께 해주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언제 맛본다고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지금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만의 기도 제목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응답을 같이 공유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늘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어제도 이렇게 목요일날 예배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일 나누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눕니다. 자, 그들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어제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과 가사를 가지고 또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나눌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과 그룹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다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것을 나눌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전도와 양육의 귀한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를 맛보며 기도해서 맛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해 주십니다. 성전 되신 우리 안에. 그 다음 봅니다. 29절입니다.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이랬어요. 여기도 또 그룹들과 또 나옵니다. 그룹들 29절에 그룹들 나왔죠. 내의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문지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또 그룹도 출처합니다. 자꾸 문짝에도 그룹, 이 벽에는 모든 그룹 이 형상을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을 입혔으며 또 곧 그룹들과 또 주칩니다. 종려에 금을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외소는 지성소 밖이죠. 밖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그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또 줄칩니다.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여기 그룹이 나왔다. 그러면서 36절까지 읽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돌로 안뜰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룹을 새겼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 임재하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셨다고. 그분이 하셨다고. 솔로몬이 지금 모든 걸 행하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요. 지성소나 성소에. 그 다음 봅니다. 넷째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이랬습니다. 넷째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 11째에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약 7년 동안, 7년 반 동안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5월이라는 말은 제2월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 37절 15월은 제2월로 현재 태양력으로는 4월, 5월에 해당된다고 그러죠. 4, 5월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또 거기 38절에 11제에 그 불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불월은 제8월로서 현재의 10월에서 11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7년간의 건축이 끝났다.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을 다 끝나는데 무엇대로 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다시 3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시작에 쌓았고 그리고 11제에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럼 설계와 식양대로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것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을 여러분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거기 11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집들과 그곳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랬어요.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었다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에게 알려주셨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은 그 설계도를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러면 이 설계도대로 했다, 식양대로 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은 어제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여러분 다시 1절로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므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것들은 설계와 그 식양대로 해야만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왕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함과 그리고 왕위를 견고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성숙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일, 지상사명 성취,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우리가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 내부의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거기에 인테리어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되신 그분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있음을 믿고 그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때마다 순종해서 그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사오니 오늘로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들을 누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오 주여 성전 되신 주님 그리고 신약의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 이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했는데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꽉 찰 때까지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되 아직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듭남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거칠에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말씀 앞에 순종과 기도 생활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